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었지요.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서 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사무엘은 이때 이제 사사로 그렇게 이제 세움을 입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 제사장 이런 이제 직분을 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사사가 필요 없다. 선지자가 필요 없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은 사사는 이제 하나님과 직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왕을 세워 올라가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는 게 싫다 이거죠. 자, 이러한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왜 일어났겠느냐? 이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 자,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한 몇 년이 지났겠습니까? 여호수아 때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년이 흘렀겠습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갔으니까 그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제 세대들이 한두 세대를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도 하지요. 자, 잊어버리는 것까지는 잊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가나안 거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거기에 심지어 아이들까지라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하죠. 역사적으로 전쟁 중에서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했다. 종교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 가장 많았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문화를 정복하고 사상을 정복하고 종교를 정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그 멸하라 하심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펴는 논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멸하라 하신 말씀이 그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었어야지요. 근데 라합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룻이 있습니다. 룻. 기생 라합의 며느리입니다. 자, 룻은 그러면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입니다. 룻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것은요, 복음으로 정복하라. 그때의 복음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전해서, 그러면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다. 너희들 나라에 있는 이 법처럼 그런 법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으로서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습이며 모양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두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율법이 그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으로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의 종교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율법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법이 있다. 너희에게만 법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율법이 있지 않느냐?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하신다. 간음하지 말라 하라 하신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법은 우리한테도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점점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가 능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열심히 잘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한 생각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나안 쪽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찮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들어야 하느냐? 우리 스스로도 능히 잘 살 수 있는데 저 가나안 백성들을 보라. 저 이방인들을 보라.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었던 그 애굽을 보라. 그 이집트를 봐라. 얼마나 찬란하냐. 근데 우리는 뭐냐?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온 사상이 뭡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하나님 필요 없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세우라고 하시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워라. 이건 결국은 뭡니까?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겁니다. 또 희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에 암나귀 하나가 도망가게 하셨어요. 하필이면 그때에. 그리고 그 집안이 그 암나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제 찾아 나서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삼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네게 뭐라고 말하느냐?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자,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사무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그 9장에서도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그죠?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견자다.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오늘 나와 보십시오. 여기 9장 20절에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사울로 하여금 확신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또 이렇게 10장에서 또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사울에게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지고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암나귀를 찾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 이제 사울이 이제 가다가 그 셀사, 베냐민 경계 그 셀사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세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빵 두 덩이를 주면 너는 받을 것이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겠지요. 사실 지금 사울은요, 그 사울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사울의 겸손이라기보다는 사울이 그만큼 좀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이래 잘 나서지를 못하고 좀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라는 관점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이 보면요, 과연 사울이 겸손하였던가? 우리 왜 바울 사도 있죠?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그 사울과 같은 이름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 자, 어쨌든 이 사울이 과연 겸손하였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좀 이래 연결을 해야 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 곁을 떠나가 갔을 때에 먼저 두 사람을 만났고 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사울로 하여금 뭔가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사무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었고 또 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포도주를 갖고 있었지요. 자, 이게 과연 이 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소 새끼는 뭡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빵은 뭡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빵이 보여주는 의미는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무엇입니까? 뭘 약속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밀로 만든 빵은
그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건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신 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언약의 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난 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에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나는 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의 풍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풍습, 이스라엘의 문화는 염소 새끼는 반드시 죽음을 연상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성막에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을 분명히 연상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식임과 동시에 그 빵을 먹는 것,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통하여 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사울은 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그 사람들은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들은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임을 마음에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면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으로 담대하여지고 두려움이 없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그에게 응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고 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언이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 하면요, 야 오늘 네가 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 것이다. 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쪽집게 도사같이 막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 있죠. 네가 길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암나기를 찾았다. 그리고 네가 또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네가 빵을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예언입니까? 예언 맞지요. 그러나 그 예언의 의미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심지어 교회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곧 예언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정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만큼 완벽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예언이라 말하는 건 전부 사단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봐라, 복을 주실 것이다. 기도 많이 해봐라, 들어주실 것이다. 네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건 예언 아닙니다. 그건 전부 사단의 소리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것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면 그건 예언이 맞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돈, 명예, 건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으로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는 그 택함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네 마음속에 정말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언이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